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되었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잔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돌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에는 동쪽을 향하여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에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치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혼내기도 하고 또 매가 필요할 때는 매를 되어서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습니다. 매를 맞을 때는 굉장히 아프고 또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부모의 목적은 단순히 자녀를 아프게 하는 데 있지 않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자녀가 회복하는 것, 자녀가 잘못했고 타락했고 떨어진 데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 부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자녀에게 그 아픈 부위를 약을 발라주고 위로를 해주고 회복시키는 그것이 마련이죠. 금일 본문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는,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나가셨는데 다시 동문을 향하여 들어오시는 이 장면, 이것은 굉장한 감동이 있을 것이고 또 굉장한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 방식, 또 그 패턴은 우리가 보면 항상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의 정확한 목적은 회개와 회복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했지만 결국은 다윗을 죽이고자,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에게 창피를 주고 다윗에게 죄를 묻고자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유는 다윗에게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을 때도 친히 찾아오셔서 회개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매를 때리는 이유는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에 있는 것이죠.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회개하고 축복을 주기 위하여서 매를 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운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오늘 성전과 우상 숭배, 가증한 일, 음란, 이것이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죄와 그리고 성전 사이에 그 간극이 넓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전에 거룩한 일을 외부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증한 일은 함께 자행되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분명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거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9절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 바로 거룩. 음란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버리고 거룩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 나라에서 좀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면 바로 북한입니다. 지도자의 어떤 위급함, 위독함,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루머인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일은 뭐냐면 한 단체에서, 사역을 하는 단체, 북한을 향하여 성경을 나누어주는 단체에서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성경책이 항상 들어가는 수요가 있는데 2배 이상의 지금 수요가 2배 이상의 지금 그 성경을 원하는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지금 북한 백성들은 두려움이 극으로 치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욱 보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숫자가 그것이 그 원함이 너무나 지금 굉장하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을 듣고 참 부끄러웠는데 저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동일하게 두려웠습니다. 사실은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사실 마음이 두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정말 이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두려움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불신하는 두려움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렵다고 해서 더 하나님을 매달렸거나 두렵다고 해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러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북한 성도가 그 단체로 편지를 보내주었다고 하는데 2020년 3월 10일 신의주에서 그 단체로 온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좀 한번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편지인데요. 2020년 3월 10일 신의주에서 온 편지입니다.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희망을 가집니다. 국경 지역보다 평양 신의주 지역에 전염병이 퍼져서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굶어 죽느냐, 전염병에 걸려 감염되어 죽느냐, 매 한 가지 절망 상태이지만 그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조선 신의주에서. 굶어 죽으나 코로나로 죽으나 처참할 지경, 절망 상태이지만 복음으로 인해 두려움이 사라졌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마음이 굉장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목사지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 우리 많은 교민들은 이들보다 더 편안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평온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거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경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릴 것에 대해서 우상이 있으면 다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고 우상이 없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이 거룩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거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교, 이슬람, 힌두교 그리고 무당의 점에 의존해야 우상 숭배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풍랑 가운데 우리는 평온하다는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내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내가 안전한 지역으로 갔고 내가 집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고 우리 집 안에서도 충분히 여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평온하다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평온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평온하십니까? 아니면 그마저도 평온을 누리지 못하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기에 우리는 진정 무엇으로 평안하십니까? 만일 주님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오셔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실 때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북한의 성도님, 신의주에 계시는 그 성도님의 고백 앞에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가짜와 진짜를 솎아내실 때 주님, 우리는 진짜입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주님, 저 아시잖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시기를 흘러가면서 몇 가지 우리가 사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세를 준비하게 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종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다가올 회복의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많은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의 패턴과 그 모습들이 많이 바뀌게 되죠.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모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예배들이 영상 예배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 행사들이 전부 다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제도 멈추었어요. 성도님들끼리 서로 인사한 지가 언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게 우리에게 한 가지밖에 안 남은 겁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 1대1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각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다면 교회와 성도들의 예배가 닫아지고 성도들의 삶이 축소되어지고 성도들의 교제가 축소되어지고 더 이상의 행사가 막아진다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복이죠.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회복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시기에 진정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기는 빨리 지나갈 겁니다. 물론 늦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아마도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나서 그냥 코로나가 왔었구나 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코로나 가운데 잘 살아남았다, 안 걸리고 잘 살아남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다음 이제 이 세대를 위해서 쓰실 만한 사람들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들이 이제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상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우리는 거룩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이 이래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부터 제단을 만들고 규례를 말씀을 하시는데 피를 뿌리는 제사의 규례를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세요. 회복 이후에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의지해 나가는 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껏 없었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교회들에게 영적인 부흥의 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5절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예,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두려워하는 일도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비슷한 것은 언제라도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끝났다 해서, 이 상황이 끝났다 해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내가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은 주의 성령을 부으실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부으실 것이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회복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거룩을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를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이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당신의 말씀으로 계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 범죄하여 자격 없지만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당신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그 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지금껏 없었던 두려움의 상황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고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에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것은 어떤 곳에서는 주님으로 인해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평온합니다라고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밖에 나가는 것도 우리 안에서는 굉장한 불만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또한 공포로 다가오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낱낱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더 정결하지 못하였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뜨거운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가올 하나님 회복의 때를 하나님 잘 맞이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데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또 우리의 일생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